안녕하세요. 명왕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복잡하고 해야 할 일과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빈자리에는 복이 머문다. 오늘은 단순하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이유와 마음을 비우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루를 평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복잡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 건강 걱정까지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서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듭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고민도 깊어지시고요. 저도 법당에서 많은 보살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마음의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이런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비우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마땅히 머무를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매달리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이지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 것에도 매달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테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관심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 되신 이분은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력감에 빠지셨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은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고, 둘째는 결혼 준비로 바쁘고,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뭐였지?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기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마음이 뿌듯했고, 결혼을 잘하면 안도했고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니까 갑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템플스테이를 다녀오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살았구나. 자식들 미래, 남편 건강, 집안 경제. 이 모든 걱정을 내가 다 떠안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던 거죠. 그 후로 이 보살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조용히 앉아서 염불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서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일체계 고공무아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고통이고 공하며 나라는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서글픈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해탈의 열쇠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기대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식은 어머니에게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 그런 기대를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자식이 연락하면 고맙고 연락하지 않으면 바쁘겠거니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0세가 되도록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고 냉장고 정리도 완벽하게 하고 손주들이 오면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허리를 다치셔서 한 달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엉망이 되겠다, 가족들이 불편해하겠다고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막상 며느리와 딸들이 번갈아가며 도와주고 집이 조금 어수선해도 가족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으셨다고 하더군요. 아,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애썼구나. 정작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보살님은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집안일도 적당히 하시고 대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시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늘리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할머니가 훨씬 밝아지셨다고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반야신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태 있는 것이 곧 비어있음이고 비어있음이 곧 형태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니 너무 움켜쥐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건강, 재산, 명예, 심지어 가족까지도 마이너스 모두 변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단단히 붙잡고 있으려 하지 말고 있을 때는 감사하게 누리고 없어져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냉정하거나 무관심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집착을 놓아줄 때 더 깊은 사랑과 자비가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65세 되신 한 보살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 큰딸의 결혼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딸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니까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엄마, 저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해요. 왜 자꾸 결혼하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때 이 보살님은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내가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기준으로 딸을 재단하고 있었구나. 딸의 행복보다는 내 체면을 더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 후로 딸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해주기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모녀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이 가능해질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깨끗한 집, 잘된 자식들, 건강한 몸, 넉넉한 살림.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있으면 또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늘 하루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어제의 걱정, 내일의 불안을 함께 내보내세요.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도 복잡한 현실 속에서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씩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청소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고, 내일은 자식들의 선택에 대한 걱정을 놓아주고, 모레는 남들의 시선에 대한 신경을 놓아주는 거죠. 빈 그릇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을 비울수록 더 큰 평안과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이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로 안부를 물어줬다. 이웃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줬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서 찾는 감사가 우리 마음을 맑은 하늘처럼 넓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자연스럽게 연불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다가 점점 마음으로 하게 되고 나중에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아미타불의 자비광명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68세 되신 한 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만족할 줄 몰랐어요. 항상 더 많이, 더 잘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마음을 비우니까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더라고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이미 충분히 복받은 삶이었구나 싶었어요. 이 보살님은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나가서도 이것도 사야 하고 저것도 사야 하고 하면서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오늘 먹을 만큼만 사자 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오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림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음으로 흐트러짐이 없다는 뜻인데 복잡한 생각들을 놓아주고 단순한 마음으로 살 때 비로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만나게 되고 그 평안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비로 전해집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보살님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나는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마음을 비우고 나니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길에서 만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보살행인지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삶에 감사하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단순함이 주는 선물입니다. 복잡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미 우리 곁에 있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더 큰 복을 불러오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72세 되신 한 보살님은 요즘 이런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있는 꽃들에게 물을 주면서 고맙다, 예쁘게 피어줘서라고 인사하고 이웃 할머니와 만나면 오늘도 건강하게 만나 뵈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염불하신다고 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거창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도 말고 너무 적게 가지려 하지도 말고 딱 적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먹고 마음에 필요한 만큼 생각하고 관계에서 필요한 만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법당에 다니시는 75세 되신 한보살님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시면서도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병은 내 몸에 있지만 내 마음까지 아프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매일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약 드시고 그 안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시거든요. 오늘은 혈당이 조금 내려갔네. 고맙다. 오늘은 산책하면서 예쁜 꽃을 봤네. 고맙다. 오늘은 약 먹는 걸 까먹지 않았네. 고맙다. 이런 식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병이 있어도 마음이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아프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했는데,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에 한 번 15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비워보세요. 깊게 숨을 쉬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시거나 그냥 고요히 앉아서 지나가는 생각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억지로 무언가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이 쉬어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놓아줄 수 있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내일 비가 와서 빨래가 마르지 않을 걱정,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신경, 손주 성적에 대한 지나친 관심 이런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매주 한 번씩 물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옷장에서 안 입는 옷 몇 벌, 서랍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꺼내서 필요한 곳에 보시하시는 겁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함께 정리가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결국 하나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마음을 비우고 단순하게 사는 데서 시작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연꽃처럼 맑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게으르게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욕심을 덜어내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자비, 자신에 대한 돌봄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그 평안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자비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단순한 삶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생각 하나를 비워보십시오. 그 자리에 복과 평안이 스며들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